아멘.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바이블톡 인도하시는 분들 3부도 좋고 1부도 좋고 바이블톡 인도하시는 분들하고 집사님들은 잠깐 단상 앞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지저스 나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느 한 예배 것이 아니라 잠실 지역에 모이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해서 짧게라도 좀 준비하는 것 관련된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좋은 소식들 좀 나누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나누실 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셔서 나와서 잠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영 씨, 우리 자매 한 분 먼저 또 희영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다른 분 박관순 형제, 아멘. 자 나와주십시오. Please come forward. 또, okay, Ivy, okay, from International Ministry, okay. I'll translate for you, okay. 정현이 해줄래? 올라오십시오. Okay, all three of you, please come. 올라오세요. 이렇게 다 올라와 달라는 이야기를 뭐냐면 짧게 해달라는 압박이에요. 자, 나와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그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랑 시어머님이 계시는데 작년부터 그 교회에 계속 오기를 바랬는데 되게 기회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강릉 사시고 친정 엄마는 인천의 실버타운에 계시니까 근데 이번에 밀반 여행 그게 있어갖고 거기를 같이 두 분을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사실은 막 되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뭐 걱정도 돼갖고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많잖아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 같이 먹고 자고 막 그러면서 정말 좋은 여행을 보냈어요. 진짜 숙소는 좀 생각한 것보다 비좁았는데 그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또 진짜 많은 분들이 헌신해주고 제가 평소에 인사하고 했던 어머님들이 정말 다 너무 제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전부 다 너무 팔로우업을 열심히 해주신 거예요. 저 어머님들 보고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진짜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갖고 결론은 저희 엄마가 진짜 소심한데 오시는 버스 안에서 노래도 한 곡 부르시고 그 전병기 형제가 교회 좀 나오라니까 이제 앞으로 가끔 나오신다고 그러고 이번 주불리도 용준이가 막 좀 꼬드기고 이렇게 해갖고 하여간 주불리 등록도 두 분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우리 가족끼리만 있지 않고 어머님 두 분은 이제 어머님들 쪽으로 쫙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같이 둘이서만 놀지 않고 같이 이렇게 되게. 그래서 너무 나누고 싶어갖고 기뻐갖고 올라왔습니다. 기쁜 소식은 오랜만에 나누는데 저희 부부 제 아내 현주 씨하고 여기 태천 형하고 또 장수진 자매하고 네 명이서 이제 초대를 오늘 처음으로 했거든요. 간만에 요 잠시 1층에서 그래갖고 태천 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 직원 3명을 이렇게 만났었고 저희도 뭐 여러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뭐 고등학생도 만나고 대학생도 만나고 뭐 직장인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썰렁한 반응을 예상대로 이렇게 보였었고 또 한 분은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 언제부터 하냐고.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하는데 밑에 정육점 그 직원이더라고요. 이제 새로 오신 분인데 자기가 9시 반에 끝난다고 갖고 일요일 날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통화해서 시간을 한번 잡아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전도 모임 그 밴드를 만들어 갖고 매주 주중 예배하기 전 30분 7시 30분에 1층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딱 한 명씩 그날 초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은 제 마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진 빚을 진짜 0.00001%는 갚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배를 오는 자리 발걸음도 되게 가벼워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누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nternational Ministry IB입니다. 좀 반갑습니다. So I wanted to share that this month
teen that I had been studying with in the UK got baptized. 그래서 요번 달에 한 달 동안 같이 공부를 이번 달에 자기가 계속 공부했던 팀에 있던 아이가 지금 세례를 받았대요. 영국에서요. She's been studying for quite a long time, and it's just been great to see how her heart has changed in the recent months.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져서 마음을 열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I was very encouraged to be able to get such good news all the way from the UK to here. It's good to see all the people that God has used to help her get here. 이렇게 멀리서나마 뉴스를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멀리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전해져서 너무 고맙고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And I think he gave me a lot of faith that no matter how many people it takes, or how many steps, or how many years, if God wants someone to, come into the kingdom, then they will come into the kingdom. 얼마나 많이 걸리든지 그게 몇 걸음이 걸리던 몇 시간이 걸리던 몇 분이 걸리던 몇 년이 걸리건 하느님이 정말로 저희가 여기 저희 킹덤에 저희가 모인 곳으로 오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여기 오게끔 하신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찬송에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네. 그 생각이 나서 먼저 제 삶 주변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얼마 지난주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 바로 눈앞에서 임종을 마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죽음 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가신 그 어머님을 보면서 슬픔과 함께 제가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진짜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슬픔을 함께 나눠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하면서 얼마 전에 부도를 한번 맞았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었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별로 두렵지 않은 마음과 함께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져 너무 스무스하게 잘 풀려져 나가서 여러분 모두에게 밥 사는 날이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제가 세운 그 기도 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 아들 성찬이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자원병이 되다 보니까 연기를 못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가고 나서 이제 오늘 처음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찬이 군대 가기 전에 작년까지 진짜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로 자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제 마음과 성찬이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져 주셔서 둘이 같이 화해하고 같이 지금은 이제 막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너무 진하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편지 온 걸 보니까 남자들은 확실히 군대를 가야지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뭐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가 너무 성숙해지고 많은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기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키로 정말 조만간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아들 성찬이가 하나님 왕국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재윤 형 특별히 최근에 정말 쉽지 않은 부도 사건의 뭐 연이었지만 그 미소와 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옆에서도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소식 듣고 나니까 예배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막 끝내고 싶은 유혹을 막 예, 저만 그런가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설교 말씀의 제목은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지저스 나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뭐 그저 그렇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내용 다 알잖아요. 이미 내용을 다 알지만 들어가서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여러분 봤던 영화 또 보면 좀 재미가 없고요. 봤던 소설 또 읽으면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책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2번 본 소설은 딱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2번 다시 소설은 2번 읽을 게 못 된다. 평생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했던 공부 또 하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는 공부할 때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꾸역꾸역 오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다닐 때 같은 성경 공부 시리즈 2번 공부하면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공과 공부 시리즈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거 원하시면 제가 시켜드릴 수 있어요. 정말 모이목이 싫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 아는 공부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와서 또 다른 영감을 얻는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언제나 기대가 되면서도 살짝 망설여지는 것,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도를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도. 그 일이 기쁘면서도 심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뭐 전도를 곧잘 했고 또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예를 들어 제 직장의 동료들, 후배, 선배 뭐 죄다 바이블 톡에 안 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전했습니다. 길에서도 전했습니다. 아는 사람, 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교회로 와 봤어야지만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위선적인 것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주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프로페셔널해졌었나 보죠. 야, 이게 과연 바른 동기일까? 저만 그런 느낌 받았나요? 예. 또 때로는 너무 기뻐서 즐거운 마음에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목사님이 하도 뭐라 그래서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 뭐 대충 여러분들 이 카테고리 속에 어딘가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는 정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는가. 최근에 뭐 사실 연초에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올해를 준비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만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박조 장로님 와가지고 야,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쭉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얼바인 소식을 좀 나눠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멤버 이르기까지 전도에 대한 열정이 뭐 이렇게 뜨거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성경 공부 시리즈를 다시 한번 좀 레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왜 하자 그러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안양에서 먼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예? 그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하는 저의 마음도 뜨겁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실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초대장도 좀 만들고 기도도 하고 이랬더니 막 전도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적잖이 부담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다 저는 좋았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바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한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쳐서 힘이 들어서 뭔가 회복을 더 해야 되는 상태에 있다. 그럼 회복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시지도 말고 그렇다고 열심히 기뻐서 전도하는 사람을 푸시한다고 너무 그러지도 마세요. 혼자 기뻐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즉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각각이 주어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일부 예배에서 조위정이라는 여자분 한 분이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안성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인데요. 남편분은 영국 사람이고 그런데 그 직장 동료인 우리 수경자매 국제부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수경자매가 초대를 해서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걱정도 됐어요. 집도 너무 멀고 결혼도 했고 남편은 아주 무교이고 영국 사람들을 그래서 영국 사람들 많이 시니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근데 그분 전혀 시니컬하지 않으세요. 아무튼 괜찮을까? 그런데 믿음으로 세례를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성 저는 사는 곳이 평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성이라고 그랬었어요. 평택 뭐 안성 거기서 주중 예배를 안양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오는 주에 또 남자분 한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송승훈 씨라고 우리 박주원 자매 중마고우이면서 세례를 받은 김수경 자매 남편이 되세요. 그래서 박주원 자매 남편도 잘 아시더라고요. 대학 시절부터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 그래요. 미국에 가 있는 차미정 자매하고도 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워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기뻐졌고 많이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더 성숙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정말 안 하는 게 있다면 전도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은 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전 지켜보고 저도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택해봤습니다. 전도하자는 말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알고 있던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전도하자는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실지 아닌지를 보자는 거죠. 어떠세요? 다만 한 가지 변화한 것은 있어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역효과가 너무 많아요. 저도 싫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잘할 때 격려를 하자는 것이죠. 그거 괜찮지 않으세요? 첫 번째, 스스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가끔 혀를 씹습니다. 그리고 나면 혀에 상처가 나서 지금처럼 발음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한 일주일째 발음이 뜻대로 안 돼서
진짜 호흡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때로 저도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뭐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에 37절 말씀.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요한이 스스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 한마디 했다고요. 말 한마디 했더니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야, 대단한 일 아닙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처럼 때로는 저나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번 와 봐라는 말 한마디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직장에서 하는 전도 또는 부하 직원 또는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형태라고 봅니다. 스스로 혼자 전도하는 것이죠. 최근에 만났던 우리 싱글 바이블톡, 뭐 작년부 밀반 여행, 뭐 호프 자선 골프 대회 등등등 여러 행사들 속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찾는 제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여보세요? 시스템실? 제가 이메일로 하나 보낸 게 있으니까 그 사진 찾으시면 찾는 대로 좀 보여주세요. 네. 누군가는 스스로 혼자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분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뛰어넘어야 하는 벽이 있다면 좀 힘을 내서 한 번 정도 그 벽을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요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나왔군요. 요한복음 4장 펼쳐놓으시고 뒤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 몇 년 전에 세례받은 김경진 형제가 처음으로 바이블톡을 인도한 날이에요. 네, 정말 경진이의 사정을 다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 속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바이블톡을 인도하는데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날 남자 방문자가 3명, 여자 방문자가 1명, 싱글 바이블톡에 방문자가 4명이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 2명은 몇 번 와본 사람이고 그 중에 2명은 처음 온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사진. 네, 이렇게 모여서 우리 김송미 자매 공방에서 바이블톡을 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열심히 게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눴습니다. 지저스 나이트의 초대들을 다 해야죠.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작년 어르신들 모시고 밀반 여행을 간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작년 어르신들이 교회 예배 변화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나눠지면 어떻게, 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헤어지는 거야, 뭐 딱 밀반 여행 갔다 오시고서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평생 이렇게 재밌는 여행은 처음 가봤다. 그래서 대부분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박 2일로 해서 갔는데 이 밀밭 여행의 방문자가 3명이 왔어요. 그 중에 2명이 우리 희영자매 어머님, 시어머님. 또 한 분은 우리 전병기 형제와 같이 일하는 일터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같이 여행을 갔는데요.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그 이튿날은 순창 고추장 마을의 어느 산속에 있는 장로교회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 예배당에서, 원래는 저 예배당에 3명 4명 정도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요. 그날 한 40여 명이 모여서 저렇게 순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우리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염원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광주에 가 계신 김익현 형제, 찬양과 성찬, 또
전주에서 학교를 나오신 우리 정태천 집사님, 뭐 등등등 해서 전라도파로 꽉 채워서 설교만 TK 본사님 베이노가 했습니다. 화합의 상징이죠. 다음 대구 경북입니다. 제가 네 이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자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예. 그 시발점에 이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변한 삶을 나눕니다. 와서 보세요. 저의 삶을 다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쟁이 같아요.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해서 그것을 기꺼이 나눠줬어요. 예. 가끔 우리 결혼부에 이렇게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오면 형제자매들이 서로 모였고 부부들끼리 막 인사하잖아요. 그럼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막 인사하면 자기소개를 할 때 그래요. 뭐 어떨 때는 우리 교회 꼭 와보세요. 예. 우리가요 이혼 직전이었다가 살아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해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예. 누가 알아요? 이혼 직전일지 그 사람도.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대부분 부부관계 별로 안 좋다고 보면 딱 맞잖아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이거보다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싫으면 말라 그래요. 하지만 좋은 사람은 오더라는 것이죠. 이 여자는 그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잘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이해받지 못합니다. 예.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의 체면에 집착할 때 그것이 결코 다가가기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굿뉴스를 나눠준 아이비 자매가 얼마 전에 광고를 하자마자 저한테 와서 초대장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덕분에 서둘러서 나왔죠. 안 그랬으면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자매가 저에게 이걸 나눠줬습니다. 뭐라고 나눠줬냐면 초대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영어로 만들어주랴? 그러면 좀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랬더니 한글로라도 상관없대요. 아니 근데 한글 잘 모르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초대장을 만들어 갖고 그냥 어디다 놔뒀더니 대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연락 와서 초대받고 온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초대장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열정은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와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개인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동안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정육점도 좋고요. 뭐 영무원도 좋고요. 대학생도 좋고요.
고등학생도 좋고요. 상관없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들이 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누가 교회 가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보다 재밌는 게 훨씬 많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좀 더 지나면 세상이 얼마나 가혹하고 어려운 곳인지 젊은이들이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나요? 세상에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복음 없이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겠습니까? 복음 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진실된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놀라운 점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화해도 있고 변화도 있지 않나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나는 곳이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스스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팀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정말 혓바닥이라서 답답해 죽겠어요.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은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숙명적인 거예요.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썩을 수 있습니다. 부패할 수 있죠. 편한 관계 속에 안주하고 싶어서 안주하다가 10년째 바이블톡 멤버가 바뀌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서로들 지겨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우리 좀 이 바이블톡 탈피하자. 그렇지 않나요? 10년 동안 떠나는 사람도 없고 세례받는 사람도 없고 똑같아. 이제 들을 이야기도 없어요. 부부도 아니고. 부부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스테이지가 달라져서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스토리가 있죠. 근데 바이블톡은 정말 저는 10년 동안 아무도 세례받지 않는 바이블톡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증언을 들어본 즉슨 바꾸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가야죠. 흘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상처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즉 전도 여행이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죽을 뻔했다는 소리잖아요. 몽둥이도 맞고 매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굶어 죽을 뻔도 하고 병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전도여행은 쉬운 게 아니죠.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동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은 새 신자들을 돌보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밥도 해서 먹여야죠. 잠도 재워줘야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지난 3년 동안 들었던 복음에 대한 많은 걸 가르쳤어야죠. 기도해야죠.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성령께서 그들을 흩기 시작하셨어요. 흩어 보내셨어요. 큰 박해가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은 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바이블톡 처음 시작하면 분위기가 좋아요. 처음 보니까 서로 신선하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진 바이블톡들은 살짝 이기적이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구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되죠. 그런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꿍짝도 잘 맞고 모이면 재미있고 그러다가 쭉 10년 가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 꿍짝 잘 맞는 바이블톡을 흩어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나요? 10년 전에 또 뭐 가끔 우리 교회 가끔 뭔 일이 자꾸 생겨요. 아유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쭉 그냥 좋게 갔으면 좋겠는데 별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겨우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션팀이라는 것을 파송하게 되기에 이르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 파송 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팀으로 전도하는 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정말 의미가 있고 기쁜 일입니다. 즉 혼자도 영향을 주면서 전도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호프에서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수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올 봄부터는 한 가지 프로그램을 더 추가했어요. 그건 뭐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골프 레슨이에요. 여러분 골프가 뭐 부자들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크린 골프 가면 술집보다 훨씬 저렴하게 장시간 골프를 즐기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골프 레슨을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가 일요일 아침 일찍 와서 골프 레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다 따라와요. 아마 호기심도 있었겠죠. 골프를 어떻게 치는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부모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들이 집중력도 좋아지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이 골프 레슨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 레슨을 주관하시고 연결해 주신 중원대에 계시는 한 골프학과 교수님이 저희가 고마워서 이번에 자선골프대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비용을 다 내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골프 9홀을 우리 형제들이 있는 팀에서 돌고 오셨는데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에 딱 만났더니 어떤 교회이길래 목사님 설교를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저녁을 먹으러 모였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골프 치면서 뒷담화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싹 받았어요.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사실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송정우 형제한테 이분을 꼭 팔로우를 해봐라. 지저스 나이트 초대를 해라. 주일날 초대하려 했더니 일요일날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수요일날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다음 주 오시기로 했어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열심히 옆에서 막 교회를 막 홍보를 하고 뭐 목사님 흉을 보고 뭐 칭찬을 하건 뭐라고 막 계속 궁금증을 이만큼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 설교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 또 송정우 형제가 딱 팔로우를 하고 초대장을 보내드렸더니 기꺼이 오시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맞춰서 역할을 분담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같이 팔로우업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지금 또 초대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A는 이 역할을 하고 B는 초대하고 저녁밥은 C가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여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여러분 전략을 잘 세우셔야지 돼요. 역할 분담을 잘해서 그 역할 분담 속에 그 사람의 관계도 넓어지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접하면 접할수록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커지게 됩니다. 일관성 있게 사람들이 기쁘고 발달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사람들이 긍정적이더라. 나도 가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부 밀반 여행도 같은 맥락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올라오는 길에 작년부 어르신들이 노래방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안 할 법도 한데 작년에 너무 뜨거운 추억들이 있었어 가지고 노래방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냥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노래방 기계도 없이 마이크 붙잡고 노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고마워서 보답으로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우리 희영 자매 어머님께서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어머님들이. 팀워크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그 누군가가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훈장도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인센티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확신을 가진 제자로 거듭날 때마다 왜 교회가 격려받는 걸까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이곳에 서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순간에 온 교회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쳐있고 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위해 힘쓰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힘이 있고 열망이 있다면 기꺼이 기쁨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힘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안 해본 일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전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동안 이거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벌써 한 보름 사이에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요. 가족들을 초대한 일도 들리고, 수철 형제도 조금 전에 장인어른 성경 공부하시고 싶은 정도까지 처갓집에서 이렇게 권면한 이야기도 들리고,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안 했던 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